어둠에서 날 건지는 성실하신 황홀한 사랑, 나의 불안 없애시고 나에게 기쁨 주시네. 주 나를 웃게 하시네. 언제나 내 마음속에 새 노래를 주시니 큰 소리로 외쳐 주 이름 찬양해. 읽어. 내 맘속에서 흐르는 주를 향한 찬양. 기쁨 가득 성령 함께 계시네.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춤추고 찬양하리. 기쁨 가득 성령 함께 계시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주행하심은 놀랍고 어둠에서 날 건지네. 성실하신 황홀한 사랑, 나의 불안 없애시고 나에게 기쁨 주시네. 주 나를 웃게 하시네. 언제나 내 마음속에 새 노래를 주시니 큰 소리로 외쳐 주 이름 찬양해. 내 맘속에서 흐르는 주를 향한 찬양. 기쁨 가득 성령 함께 계시네.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춤추고 찬양하리. 기쁨 가득 성령 함께 계시네. 다 같이 랄랄라.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내 맘속에서 흐르는 주를 향한 찬양. 기쁨 가득 성령 함께 계시네.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춤추고 찬양하리. 기쁨 가득 성령 함께 계시네. 손을 들고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해 다해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해 다해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해 다해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해 다해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온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형편이 맞지 않아서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예배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기 위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희 입술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며 듣는 친구들의 마음과 귀에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셔서 말한 저나 듣는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사람에 대한 호감이 생기면 그 사람을 더 알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제대로 정확하게 더 알게 되면 그 호감의 마음은 또 사랑의 마음으로 커지기도 하고 더 깊은 관계가 만들어지며 더 단단한 연결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한 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한 오늘까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엘샤다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에 말한 이 세 가지의 단어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가는데 도움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또 하나님과 더 잘 연결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요. 사실은 한 가지의 이름이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는 요셉과 마리아죠. 이 둘은 먼저 결혼 전에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성령께서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십니다. 약혼 중에 아이를 잉태하는 일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았던 요셉은 마리아가 다른 이와 관계를 통해 임신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건 당연한 생각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조용히 파혼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임신했다라고 막 소문을 내면 마리아가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는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음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오신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두 개입니다. 그 두 개의 이름은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사명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첫 번째 이름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그냥 사용하는 이름이죠. 예수라는 말은 본래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로 예수스를 우리가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인데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히브리어를 그리스 말로 바꾼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동일한 이름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에 처하거나 궁지에 빠졌을 때 거기서 구출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구출된 이후에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은 인간적이 말하는 일반적인 구원과는 조금 의미가 다르고 어떻게 말하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상적인 위기나 위험에서 구원이 아니라 본질적인 인간의 존재, 그 존재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혼이 없어, 인간에게는. 모든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면입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본문에서 천사는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확한 이름이에요. 뜻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이란 그 이름의 단어들을 쫙 분해 보면요, 임이라는 글자는 히브리어로 함께라는 의미고요, 마누는 우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이란 단어를 쭉 연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 구원자이죠. 메시아의 중요한 역할은 구원과 동시에 우리와 동행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을 받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임마누엘이란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인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으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인간에게 영원이란 개념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인 그 영원은 인간을 구원하고 영원한 삶으로 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영생입니다. 인간은 유한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영원을
영원이라는 삶을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냥 그것이 뭐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원한 삶을 소망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우리가 앞의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삶을 소망할 수 있고 그 영원한 삶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지금도 살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삶을 살게 된 우리에게는 먼 미래에 어떠한 삶이 주어질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눈물, 죽음, 아픔, 슬픔 같은 것은 인간의 유한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물, 죽음, 아픔을 막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죄를 지었고 인간이 유한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곧 인간의 죄로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의 마지막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때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한함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이야기예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리고 먼 훗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안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절망도 없고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몸이 아픈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유한함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아픔도 만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한한 자원을 갖고 있는 세상, 그리고 유한한 인간들의 욕망 때문에 우린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유한함들은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소망은 이 땅에서 조그만 것을 얻냐 못 얻느냐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이번 주의 이야기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주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즐겁고 기쁜 삶을 보여주고 또한 누군가에게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를 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아픔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유한함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아플 수 있지만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 기억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얻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우고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삶을 소망하기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그리고 이 순간의 기쁨이 아닌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